그 다음에 그 다음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는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땅속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2장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여기 이제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근데 원문에도 큰 물고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래가 아닌데요. 이제 영역본에 고래라고 번역한 것도 있는데 고래가 원문에 안 나옵니다. 원래 히브리어에도 고래란 말이 안 나와요. 나오는 게 없어요. 할 때 무조건 큰 물고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큰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 창세기 1장에도 큰 물고기 나오잖아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실제로 아마 큰 물고기니까 고래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향조고래 같은 경우는 목이 사람 삼킬 만큼 된답니다. 원래는 고래가 목이 작다는 거 아시죠? 고래는 목구멍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우 같은 거 못 가잖아요. 고래는 목구멍이 그렇게 크지 않는데 향조고래만은 이 목구멍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사람 삼킬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임스 바틀인가 하는 사람이 그 고래 속에, 향조고래 속에 잡아먹혀가지고 향조고래 속에 있다가 이틀 만인가 살아났잖아요. 향조고래 속에 들어가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임스 바틀이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고래 뱃속에 한번 들어가서 나와서 유명했었어요. 유명해지고 싶으면은 고래 뱃속에 잠깐 들어갔다 나와도 유명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잡아먹혔는데 그 고래가 붙잡히는 바람에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된 겁니다. 바틀이가. 자, 그런데 고래 뱃속이 굉장히 더워요. 그러니까 요나는 말 안 듣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정말 그 속에서 아주 죽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고래 뱃속에 들어간 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 자체가 죽음과 방불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요나서에 나와 있잖아요. 인자도 예수님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여기 땅속이라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 땅속이에요. 무덤입니다. 무덤. 근데 이것을 무덤으로 해석하지 않고 땅속을 좀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무덤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건전하고 바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무덤으로 해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설명하려면 좀 복잡한데요. 그래도 잠깐 설명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죽으시고 부활하는 사이에 육체는 무덤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영혼은 어디 있었을까요? 영혼은? 그거 궁금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가지고서 땅 속을 이제 음부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좀 과도한 해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 때문에 지옥 가니까 우리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은 지옥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전통적으로 예수님이 잠깐 지옥에서 사흘 밤낮 동안 지옥 들어가서 땅속 깊은 곳에 그 음부에 들어가서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받았다 하는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왜 아니냐 하면은 잘 생각해 봅시다. 자,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아담이 육체를 사용해서 선악과를 먹은 것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이것이 원인이 돼서 이것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죠. 영적 죽음이 오고 육체도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 것이 원인이 돼서 이것 때문에 결과가 영적인 죽음이 오고 육체가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구속받지 않은 사람은 멸망까지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이 선악과를 먹은 이것이 원인이고 나머지는 결과로 생긴 거니까 아담의 불순종으로 육체로 불순종한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게 원인이고 불신으로 불순종한 것이 원인이고 이 원인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영이 죽고 육체가 죽고 이제 영혼몸 전체가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원인은 불순종으로 생긴 거니까 육체를 입고 오셔서 누가 대신 순종만 해주면은
영이 살고 몸도 부활하고 천국까지 간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의 불순종한 것을 예수님이 대신 순종해 주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고 했거든요. 예수님 만일 죽음 건너가서 고통까지 받아야만 된다면 다 이뤘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고 지옥까지 생겼으니까 예수님 한 분이 대신 순종해주면 그 결과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고 육체까지 살고 천국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옥 갈 이유가 없어요. 땅속은 어디냐? 문자 그대로 땅속입니다. 무덤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사이에 예수님이 어디 갔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죽음 건너편의 세계를 음부라고 하는데 음부에 상음부가 있었고 하음부가 있었다. 그래서 죽음 건너가면은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상음부에 가 있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하음부에 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상음부에 가셔서 상음부에 있는 사람을 몽땅 끄집어내서 하늘에 올리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럴싸하게 보이지만은 성경에서는 정확히 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었다 했을 때 이것을 상음부에 가 있어서 이제 상음부에 가 있는 사람을 이제 하늘로 끌어올렸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하고 좀 안 맞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러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여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위로 올라가실 때 부활 승천하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여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 땅 아래 곳으로 내려갔다 했을 때 이것이 무덤에 내려갔다는 말이지 상음부에 가서 상음부에 가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저 천국으로 데려갔다, 낙원으로 들어갔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느냐? 이 구절로 그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에 보면은 여기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죄가 사로잡고 마귀가 사로잡은 사람들을 주님이 사로잡고 그리고 사람들을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적고 찾아봅니다. 시편 68편에 시편 68편 68편 18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 쏘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리 하심이로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부활 승천하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마귀와 죄가 사로잡은 사람을 주님이 사로잡고 선물을 인간에게 쏘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기 패역자들 죄가 사로잡고 있고 마귀가 사로잡은 사람들 패역자들인데 그들을 주님께서 구속하셔서 그들에게 선물을 주시고 그러니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죄사함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리고 구원하시는 이유는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이것이 음부에 가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기 전에 피역자로 살던 사람들, 죄에 붙잡힌 사람들,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들을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래서 이런 피역자들, 죄인들을 주님이 사로잡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변화된 삶을 살고 그 사람들이 주님께 선물을 드리는 걸 주님이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왜? 주셨으니까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상음부하고 연결시키면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죽으면 상음부에 가 있었느냐? 아니에요. 자, 에녹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에녹은 어디로 갔습니까?
산채로 어디로 갔어요? 주님 품에 갔잖아요. 상음부로 간 게 아니라 죽을 때 죽지도 않고 산채로 하나님 앞에 갔잖아요. 엘리야가 산채로 들림 받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가요. 주님 앞에. 성경에서는 구약시대 때 죽음 건너가는 사람들은 음부에 갔다고 되어 있는데, 음부란 말은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죽음 건너편의 세계가 음부이기 때문에 음부가 좋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나쁜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죽음 건너편의 세계라는 뜻이고, 신약 성경에 오면은 이걸 주님이 더 클리어하게 말씀하셔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가는 곳은 패러다이스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가는 곳은 하데스 음부라고 표현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소울이란 말은, 소울이란 말이 죽음 건너편의 세계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소울은 좋은 의미로 쓰이고 나쁜 의미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문맥에 보면 이것이 좋은 의미고 나쁜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오면은 더 명확하게 주님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패러다이스 낙원에 간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하데스 음부로 간다고 표현해놨잖아요. 정확히. 그래서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 뜻이 문자 그대로 무덤을 말하는 것이지 육체가 무덤에 가 있는 거고 말씀하는 거고, 예수님이 음부에서 뭐 고통받을 이유 없어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는 사이에 영혼은 자유로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예수님 배 죽고 가던 강도에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럼 지금 어디 가시는 겁니까? 음부에 가는 겁니까? 낙원에 가는 겁니까? 낙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영혼은 자유롭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이에 예수님 영은 자유로우니까 너와 나 함께 음부에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간 것이 맞고, 예수님 영은 자유로우니까 죽으시고 부활하는 사이에 베드로 전서 3장 보면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는 사이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다녀오신 것이 맞습니다. 여기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냐?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아 홍수 전에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인의 후예, 하나는 셋의 후예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는 사람의 딸들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로 항상 설명이 되는데요. 하나는 천사를 가리킬 때도 있고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천사는 자녀를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구별되어 살다가 노아 홍수가 가까이 오면은 사람들이 섞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리고 가인의 후예가 문명을 개발해서 미를 추구하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혹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 보세요. 항상 마지막 때가 되면요, 미를 추구하는 시대가 되거든요. 미를. 그래서 모든 가치 기준이 미 중심으로 바뀌기 때문에 도시락도 이쁘게, 뭐든지 있지 않습니까? 이쁜 것이 이제 이렇게 대접받는 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를 추구하는 것이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게 휩쓸리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크리스찬들도 마귀가 먹음직하고 부함직한 것이 많이 만들어서요, 크리스찬들의 마음이 주님께 향할 것을 세상으로 향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뒤섞여가지고 세상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120년 동안 유예 기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사람에게 명령해서 방주를 짓게 만듭니다. 노아가 100년 안쪽에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노아가 500세가 되고 난 이후부터 자녀를 낳았으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 상태에서 방주 만들었다고 되어 있으니까 600세의 홍수가 왔으니까 100년 안쪽에 방주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요,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서 진리를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은 노아 식구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구별될 때 제사법이 있었던 겁니다. 제사법.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도 짐승을 죽이게 하셨고, 죽였지 않습니까? 짐승 죽여 가지고 설립해 주셨고, 그 다음에 아벨도 양을 죽였고, 노아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 방주 안에 정결한 짐승 집어넣으라 그랬죠? 7상. 그 정결한 짐승이
제사용입니다. 레위기 11장이 아니고 제사용이니까 양이나 염소라든가 송아지, 비둘기 이런 거 몇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는 이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께 번제 제사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전에도 피지사가 있었고 이렇게 짐승이 죽는 것처럼 메시아가 오셔서 대신 죽게 된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구별됐고 이들은 메시아를 바라던 사람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육체에 휩쓸려서 살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노아 식구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식구들을 보존하시고 동물들 한 상씩을 보존하시고 세상에 홍수 내릴 때 하나님의 아들들도 죽고 날도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의 사람 다 죽었는데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예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멸망했다는 게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로 구별된 사람은 징계로 죽었지만은 오실 메시아를 바란 사람인데 세상에 휩쓸려서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 안 돌이키다가 징계로 죽었거든요. 이쪽에는 벌로 죽은 사람들이고 하나님 아들들은 징계로 죽은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옥에 가둬두셨다고 말입니다. 이거는 노아 홍수 전 시대의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옥에 딱 가둬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예외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노아 홍수 전 시대 사람들이 아주 오래 살았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화가 나서 옥에 가둬둔지 몰라도 하여튼 간에 주님이 오셔서 죄값 지불할 때까지 옥에 가둬두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구약시대 때도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약시대 때 죽은 사람 죄값도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사이에 옥의 영들에게 전파해서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이 사람들은 구속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들들이거든요. 구속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끄집어내 주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왜 이걸 기록했냐 하면은 베드로전서 3장 4장에 하나님의 아들로 구별된 사람이 바르게 안 살 때 징계받아서 혼난 사건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처럼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구별되어 살아야 되는데 세상과 휩쓸려 살면은 안 돌이키면은 징계로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말하면서 너희들 이제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면 죄에서 구별되어 살아라 말씀하시면서 실물 교훈으로 노아 홍선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혼난 걸 예를 들면서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로 죽여서 옥에 가둬두셔서 예수님 올 때까지 기다리게 했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끄집어내준 사건을 말하면서 너희들을 구원받고 정찰이라 정신 안 차리면은 노아 홍수전 시대에 하나님 아들 짝이 난다 그 말입니다. 제명대로 못 살 수 있으니까 정신 안 차리라 하면서 바르게 살아라고 이해한 거예요. 그러면 신약시대 그리스도 사람들이 징계받아 죽으면 또 주님 재림할 때까지 옥이란 곳에 있게 되느냐 그런 구절이 없어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죽으면 즉시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맞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걸 교훈으로 삼으라고 베드로 사도가 기록했는데 이걸 기록하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이므로 이걸 어떻게 기록하냐 그 말입니다.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록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다고 했을 때 무덤 속에 있다는 뜻이고 이걸 좀 더 확장 해석하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는 사이에 다곤에 즉시 가셨는데 옥에 있는 영들에게 방문해서 그들을 끄집어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건 맞아도 예수님께서 땅속에 있다는 의미를 저 땅속 깊은 곳에 음부에서 3일 반 동안 3일 동안 있으면서 고통받았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이건 이해되시죠?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하죠? 안 복잡해요? 하여튼간에 땅속 하면 제일 쉽게 어떻게 하면 이해하면 됩니까? 무덤 속에 있었다 육체가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